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죄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죄냐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이 교만은 어떠한 말일까요? 교만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일, 이것을 보고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교만은 뭐냐? 내가 짱이야,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게 이 교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교만이 가장 심각한 죄일까? 다른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음란도 있고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그 어떠한 죄가 참 많은데 왜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교만이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교만은 다른 죄와는 달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 다투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경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만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내가 최고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내가 짱인데, 내가 신인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 교만은요, 너무나도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교만을 최고의 범죄 행위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교만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이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바로가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발로 정말 시원하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라는 패망하게 되었던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과연 겸손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바로와 같이 교만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도 알고 교만의 끝은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을 끊어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 교만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과 함께 살아가고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만은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우며 모든 죄 중에 가장 속임수가 많다. 교만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속여요. 이게 교만인 듯 아니면 겸손인 듯 정말 헷갈리게 하면서, 그리고 내가 교만한 이야기를 할 때나 교만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합리화시켜 가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그렇게 교만은 속임수로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대적하기는커녕 교만이 무엇인지,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교만의 실체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알면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 교만의 그림자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교만을 끊어낼 수 있고 물리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크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몇 가지의 양상이요?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양상은 어떠한 양상이냐면,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이기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교만은 어떤 때냐면,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누군가와 겨루어 졌을 때, 내 인생이 패배했다라고 느껴질 때에 또 교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먼저 내가 성공했을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남들보다 높아졌을 때, 성공했을 때는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만, 그리고 자기과시, 그리고 자기 정당화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만이 무엇입니까? 자만이 뭐예요? 자만은요, 성공이 찾아올 때 자신이, 그리고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뽐내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라고 뽐내는 것이 자만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 나 성공했어. 이게 왜 성공했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거지. 내가 똑똑하고 스마트하니까 성공한 거지. 내가 실력 있으니까 성공한 거야. 내가 성실히 일하고 부지런히 벌어서 집을 산 거지.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산 거지. 내 이 백을 봐, 명품백. 이거 왜 있겠어?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이거 살 수 있었던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 내가 왜 이렇게 인맥이 많겠어?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 나 때문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인간관계 잘해서, 다른 사람 잘 보듬고, 다른 사람 잘 이끌 수 있어서, 나 때문에 결국은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어디에까지 가냐면 자기 정당화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는 무엇이냐면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당화는 뭐냐면, 내가 옳았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너보다 내가 옳잖아. 저번에 네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거봐,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됐지. 거봐,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지, 내가 너보다 의로운 사람이지. 신앙인들이 어떻게 교만에 빠지냐면요, 내가 너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사람이지, 내가 너보다 더 의롭고 내가 너보다 더 신앙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지. 여기에까지 빠지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내가 남들보다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교만의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고, 교만은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저처럼 맨날 실패하고요, 저처럼 가진 게 없고요,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요? 에휴, 그거는 저하고 관계없는 단어예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큰 오산인 거예요. 교만은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졌을 때에도 교만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낮아졌을 때, 내가 남들과 겨루어서 패배했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러한 현상, 자기 비하, 자기 격화, 그리고 자책,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고요, 자기 자신을 폄하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 나는 아니야. 스스로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교만이 오면, 내가 낮아졌을 때 교만이 오면 자신을 한없이 밑으로 평가절하하고 자기를 폄하하는 거예요. 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 격화 현상이 뭐냐면 이것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난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똑하지 않아. 난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성품도 안 좋아. 난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도 없어. 난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환경도 안 돼. 비교하면서 자기를 그 사람보다 계속 밑에다가 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라는 거예요. 비교는 어떠한 것에서 나타나냐면요, 상품에서 나타나요. 이거는 이거보다 좋아.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다? 우리는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가 낮아졌을 때 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와 싸워서 겨뤄서 이긴 사람, 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이 일어나느냐? 자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 책임이야.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나 때문이야. 우리 프로젝트가 이게 망가진 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에게 불행이 온 것도 나 때문이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교만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만의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교만의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교만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교만이 일어나는 것이. 성공했을 때는 내가 관심을 받고 싶고, 내가 찬송을 받고 싶고, 내가 칭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실패했을 때에는 나에게도 관심을 줬으면 좋겠고, 내가 연민의 대상이 되어줬으면 좋겠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없이 높아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없이 낮아졌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교만이 있다. 교만은 무엇이다? 내가 관심을 받고 싶은 거고, 내가 찬양을 받고 싶은 거고, 내가 연민과 나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향했으면 좋겠는, 즉 무엇이다? 나에게 몰두되어 있는 것, 지나치게 나에게 몰두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 때문에 교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이 시대는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쉽게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너예요. 그리고 나예요. 나. 너의 생각이 중요해? 너의 감정이 중요해? 네가 잘 살고 보는 게 중요해?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 같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내가 실패했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가 못나서 그런 거야. 너가. 교만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독하고 더 우울하고 더 힘겹고 더 화나고 더 지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만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죠. 우리는 겸손으로 교만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겸손에 대한 definition, 그러니까 정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이 겸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이야기했냐면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위에말과 아랫말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캐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존재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겸손인 것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높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겸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제이스 마이어라는 분이요,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극적으로 교만은 예배의 문제다.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할 수 있다. 자기를 잇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절정에서 흘러나온다. 우리가 겸손하면 무엇을 잘 해야 한다? 예배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의 자리를 올바른 위치에 가져다 놓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더 풀자면은요, 예배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네, 이것을 보고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을 섬길 때에 대통령은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취향인 것, 막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온전히 그 대통령을 섬길 수 없어요. 진정으로 그 대통령을 섬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끌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런 것들에 더 이상 관심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대통령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대통령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대통령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 사람이 과연 어디 가는 걸 원하실까?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귀를 쫑긋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관심을 가져야, 그것에 집중해야 그 사람을, 그 대통령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몰두해 있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부모님, 누구도 섬길 수 없어요. 그게 섬김이라는 것이.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대상만을 생각하고 그 사람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이처럼 예배는요, 나를 찬양받는 자리에서 끌어내려와서, 내가 뭔가 칭찬을 받고 높아져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일주일 동안 그런 자리에서 그것들을 즐기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끄집어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 자신을 내려와야 돼요. 내 자신을 끌어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인 것이죠. 이것을 보고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높은 것이 아니라 저는 한없이 낮아져도 좋습니다. 아니, 저는 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높으십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취할 영광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취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칭송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찬양받고 내가 칭송받는 것이 있다면 주님 거둬가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회복되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공해도 자만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처참히 부서졌다고 느껴질 때, 그때에도 나를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격하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주님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